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에게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따라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과 그 주변에 등장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살펴보면서 이 시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믿음의 길 넘어지지 않고 걸어가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실패를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자가 주님을 따르는 복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도 연약해서 넘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인생.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또 한편 그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신의 제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심정을 한번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며 무너져가는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면서 그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 주님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배신당한 것 같은 배신감을 느끼는 상황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 인생은 분노하고 대갚아 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악해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묵묵히 바라보시면서 그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악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닮은 모습일 것이고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위로와 회복의 은총이 부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27장 말씀에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다른 사람들, 특별히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주님을 은30에 판 가룟 유다의 불행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대 그들은 사실은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숨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숨기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구약의 율법에 대한 해석이 줄줄 나왔을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외형적인 종교 행위를 정말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악한 지혜를 짜내는데 일가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의 악한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고 온갖 거짓 증인을 동원해서 그들의 사내들인 공회 재판에서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죄를 덮어씌웠습니다. 그러나 그 신성 모독죄로는 로마 제국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이 잘 알았습니다. 빌라도에게는 신성 모독죄라는 종교적인 죄목이 사형을 선고할 만큼 심각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을까 하고 지금 악한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새벽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악한 지혜를 모으는데 얼마나 열심히 모습입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을 암송하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흔드는 상대를 제거하는 것이죠. 그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진정한 관심은 그들의 이익이었습니다. 그들의 욕심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들의 지혜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거짓말을 인삼고 거짓 증인도 세우고 필요하다면 무지한 백성들을 순동해 가면서 오로지 그들의 욕심에서 나오는 목적을 성취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서 이런 모습이 문득문득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자주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나의 이익, 내 욕심에서 나온 목적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은 혹시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입으로는 교회를 위해서라고 말하는데 정작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일을 통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육신의 욕심이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단순히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단순히 신앙생활의 오랜 경험, 많은 경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잘 다스리고 있는지,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악용할 수 있는 것이 악한 인간들입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교회사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 그것을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악용할 수도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금 우리의 속 사람을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기로 결단하고 힘쓰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머리를 짜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이들의 또 다른 모습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받았다가 돌려준 은 30을 받지 않고 자기들도 공범이면서 유다에게 모든 죄를 떠넘기는 악한 모습이죠. 4절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유다가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나. 자신의 과오에 괴로워하는 유다에게 조금도 동정하지 않는 무자비한 모습이죠. 오로지 형식적인 율법 적용에 따라서 자신들에게 책임이 돌아오지 않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모르고 종교적인 신념만으로만 있는 그들의 교만과 탐욕이 얼마나 무자비한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모르고 종교적인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들 얼마나 무자비하게 되는지 교회 역사 가운데도 많죠.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가진 권한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도 있었습니까? 특히 중세 가톨릭 교회,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숨기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자비와 긍휼이 넘쳐나야 합니다. 무자비한 무정한 모습, 외형적인 이 율법의 적용을 가지고 자신을 책임을 회피하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을 숨기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형제의 아픔을 같이 아파할 줄 아는 긍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이번 고난 주간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자를 향하여 손을 펴는 긍휼이 풍성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더 놀라운 긍휼이 여러분의 삶 속에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 은사십에 예수님을 팔았지만 예수님이 정죄받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잘못했음을 뉘우치고 그 판돈을 돌려줍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또 더 좋았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의 종말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어제 살핀 베드로와 유다 둘 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배신하거나 부인했죠. 그리고 둘 다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베드로는 교회사에 큰 자취를 남겼고 또 한 사람 유다는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한 사람은 회복되어 위대한 사도로서 복음의 증거자로서 다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살았고, 한 사람은 잣살로 인생을 마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무엇이 차이를 가져왔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지만 유다는 하나님 앞에 나약하게 무너지기를 거절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지만 가룟 유다는 후회하는 선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유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치다가 길이 없음을 깨닫고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약한 베드로는 주님의 은총으로 다시 일어났지만 악한 유다는 스스로 자신을 망가뜨려 다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다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내게는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러지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우리를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스스로 해결하려고 발버둥하는 자는 스스로 파멸로 몰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엎드러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의 자신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일터를 돌아보십시오. 무너진 부분이 없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가족으로 인해 마음에 짐을 지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서도 내 힘으로, 여전히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발부둥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너지옵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회복의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일터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의 영역을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회복의 은총을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